가나안 남부 다섯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막게다 왕과 그의 성읍을 침멸한 이후에 이제 가장 강력했던 세력을 정복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잘한 가나안 남부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해 갑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전쟁을 간략하게 다루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록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그냥 싸워서 이겼구나, 싸워서 정복했구나, 이렇게만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들과 또 매우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우리가 이해함이 먼저 필요한데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한,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한편으로 보면 가나안의 죄악에 대한 이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성읍을 심판하셔야 할 만큼 그 성읍에 죄가 가득했던 것처럼 가나안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할 만큼 그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편으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이 정복 전쟁이 기록된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순하게 한국어로만 이해를 하니까, 호흡이 있는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는 것인가?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멸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전리품과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인데, 이 진멸은 말 그대로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에 진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는 것입니까? 죽임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땅에 죄가 가득한 인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바로 이 진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는 진멸을 의미하는 단어가 10번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치른 전쟁이 단순히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그대로 진멸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남부 세력이었던 이 다섯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차례대로 정복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의 전쟁을 할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진멸하여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멸해서 바쳤다라는 단어가 계속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까?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칠 즈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서 20장 16절 17절을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단순히 그들의 적들이 너무 잔인하고 적들이 너무 강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였거나, 혹은 이들은 정말로 살려서는 안 되는 종족들이니까 잔인하게 죽였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에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준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결코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취하거나 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질 그 가죽 옷과 또 금과 은을 자기가 취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자기가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해서 취하거나, 이 사람은 살려도 되겠다, 내가 판단해서 살리거나 내 임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다 바치는 전쟁이라는 이 원리에 충실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악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래야 합니다. 주저함이 없는 순종, 남김이 없는 순종, 후회가 없는 순종, 후퇴가 없는 순종,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순종,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취해서 안일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엄청난 승리였고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쩌면 이 승리 이후에 백성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승리 이후에 백성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런 축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한 번의 승리에, 물론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 전쟁, 그 승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승리거든요. 이 남부 연합군 5개 나라 연합군과의 승리는 그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전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만족해서도 안 되고, 나아가 거기에 취해서 안일해지거나 해이해지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거나 도취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은혜 받고 시험 드는 경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이제 연초에 말씀 기도회를 하거나 또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거나 이런 은혜의 때들을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기도회를 안주하거나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안주하거나,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은혜 받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내가 집중해야겠다. 은혜 받기로 결단하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주일의 시간 혹은 3주의 시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승리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승리를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나면 우리의 싸움이 끝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 번의 승리에 불과합니다. 한 번의 승리를 누린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일터로 돌아가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남은 영적 싸움을 계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그 영적 싸움에서는 안일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또 내 생각대로 혹은 내 어떤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 기도회나 단일 기도회나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부부끼리 싸우거나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투거나 일터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직장 동료와 갈등을 겪거나 막 이런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 순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싸움이 있다. 나에게는 남은 싸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안일해지거나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남은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남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거칠 것 없이 가나안 진영을 돌파하여서 만나는 곳마다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진멸하고 단번에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싸울 때요, 그들이 무슨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울 왕 때,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왕조 시대조차도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철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동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물맷돌이나 여러분 몽둥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미 철제 무기가 있습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42절을 보시겠습니다.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무엇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기도회 할 때도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의 싸움이거나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셔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싸움들이 하나님이 싸우셔야 승리할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싸우셨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되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경험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영적 싸움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순종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순종의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감사를 빼앗아 버리고 기쁨을 슬픔으로 바꿔버리고 믿음을 낙심과 염려로, 근심과 염려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때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싸움의 핵심은, 실상은 순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